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향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다양한 향기들이 있겠지요. 산책하면서 맡는 나무와 풀의 냄새, 또 비 오는 날 나는 그 흙 냄새, 또 먼지 냄새, 또 바닷가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 이런 향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향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단언컨대 이 맛있는 음식의 향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가끔 금요철야를 마치고 사택을 이제 들어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맛있는 이 기름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치킨 냄새지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향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제 내 육도 좀 충만하게 채우자, 이러한 저의 이런 그 보잘것없는 합리화로 절제하지 못하고 야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 그런 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향기는 온 사람의 온 신경을 사로잡고 또 시선을 사로잡도록 합니다. 또한 향기는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과 장소 등.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 왕성교회에 출석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십자수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 기도원 성전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가 있지요. 근데 그 냄새를 우리 장원 수양관에서 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기도원 냄새를 맡으면 성전에서 뛰놀았던 그 경험, 그 기억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저는 이 배를 타면서 군 생활을 했죠. 그 배에 탔을 때 메었던 가방이 있는데 가끔씩 그 가방의 냄새를 맡아보면 그 배에 진동했던 기름 냄새가 지금도 코를 찌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좋아하고 또 추억할 수 있는 향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어떠한 향기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향기는 그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를 알리는 이 개선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마친 군대의 행렬이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 군대들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군중들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며 이 화환을 거리에 던지곤 했습니다. 이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구체적인 향이 아니라 이 냄새가 그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나타내는지, 바로 이 승리의 냄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기게 하다라는 이 말은 전쟁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아 끌고 오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 향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마치 제가 이 치킨 냄새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모든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향기로운 냄새는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오롯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바울의 모습이, 바울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베스트 작정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베스트들 다 마음에 품고 이제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기는 멀리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의와 시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교회 사역도 그 당시 학생이었기에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비 마련과 더불어 세상의 경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했던 때가 참 공교롭게도 신학대학원 이 코로나 때였습니다. 이 알바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신청해서 이 알바가 합격이 되면 일일 알바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물류센터 알바를 갔는데 저의 좀 등치와 체구 때문인지 좀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꺼려하는 공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역별로 분류한 상품을 이 팔레트라고 하는 판에다가 쌓고 이 비닐로 감아서 지역으로 이렇게 트럭으로 보내는 그런 공정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거의 뭐 한 지역마다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 이렇게 이제 맡았죠. 이 작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상품이 나오면 내 지역을 골라냅니다. 그 골라내는 사람이 있고, 그 골라낸 것을 가지고 이제 팔레트에 쌓고 이 이제 비닐을 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일이 편할까요? 가만히 서서, 그죠? 이 상품들을 보고, 아, 요거는 또 이제 구로 지역이네, 요거는 또 이제 구리네, 요거는 인천이네 하면서 골라내는 거, 그 일이 좀 상대적으로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장에는 하나의 작은 규칙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서 있자, 여기를. 그래서 그 1시간이 되면은 정말 칼같이 이 몇 분 몇 초 딱 정시가 되면은 이제 바꾸시죠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겠죠. 이제 전공은 무엇인지, 또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걸 서로 묻다 보니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라는 것을 뭐 안 밝힐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아주 놀란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아, 뭐 전도사님이세요? 요걸 넘어서 목사님이세요? 뭐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는데도 막 그런 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 담당만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분들에게까지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목사님이 공장에 와서 지금 일하고 있대, 뭐 이렇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이제 그 저의 행동 거지를 다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온 시선과 이런 신경이 다 저에게 집중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목사님은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기대와 또 한편으로 우려의 이런 시선들. 당시는 코로나여서 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었죠. 뭐 이제 말도 섞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전도하려고도 생각도 못했고, 전도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쉴 때 저는 쉰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1시간마다 서야 했던 이 컨베이어 벨트를 저는 1시간 한 3분 정도 돼서야 좀 이제 바꾸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꿔야 했던, 왜냐하면 내 행동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가
보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싶었기에 저는 하나라도 더 쌓고 하나라도 더 일을 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전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저의 행동이 제 의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공정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한 집중해서 봤던 그 광경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작정했던 베스트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스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만큼 중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편 바울이 말하는 향기는 사람들에게 풍기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구약 성경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 이 화목제와 같은 제사에서 제물의 각을 떠서 불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을 제사라 말씀하셨지요. 히브리어로 이 태우는 제사를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올라라고 해요. 올라. 이 기억하기 너무 쉽죠? 제물을 태운 향을,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라가다, 올라라고 그럽니다. 이 바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태우는 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기는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이후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이 집약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곧 성경 곳곳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향기가 아니라 코를 자극하는 불쾌한 냄새인 연기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3장 24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교만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연기 또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향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향이 신의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부터 이르러서는 이 향이 신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람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을 썼지만 근대에 와서는 왕족과 이 귀족들만의 전유물로서 그들의 이 패션과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개성과 그 취향을 표현하는 도구로 향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나를 표현하는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느 때가 되어서 초청장을 건네주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들의 온 시선과 신경을 사로잡을 때야 가능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삶의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나 마땅히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향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삶이자 또 우리의 전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향기는 계속 꾸준하게 내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기에 앞서 이 그에게 처한 상황을 잠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적었고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방문하고 싶지만 방문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또 다른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가 아닌 다른 서신이었지요. 그런데 이 편지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가 죄에서 돌이키고 또 이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 계속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향기가 되었고 그 향기가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앞에 거짓 없이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러한 한결같은 모습은 각지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우리 삶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향기는 하루아침에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이 삶으로 집약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랜 시간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의 소망대로 고린도 교회는 외부에서 침입한 거짓 사도들을 막아내었고, 또 내부에서 분열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하나 되면서 회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서 6월 15일 귀빈 초청 축제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이 귀빈 초청 축제에 작정한 베스트가 초청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꾸준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에 서서히 향기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에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대신 우리